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내가 어디로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날 오늘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함으로 함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이 나를 얼마나 힘없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지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야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스 야르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레 야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르바사 아나스야레 나리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야르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르바사 라스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야르바사 라스야레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야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줄리아리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스 야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야르바하 알라리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스야레 나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 와야리 야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알라스야레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리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세케 카와야리 야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티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야르바사 아발라스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야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 타와야리 야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알라스야레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들에게 대시가 가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레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대시가 가와야리 여러바하 아나이게 토르들에게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여러바스로들에게 대시가 가 알라스야레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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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야레게 토르들에게 나 알라스야레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대시가 가와야리 여러바하 알라르게 토르들에게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여러바하 아나스야레 나르게 타야이게 토르들에게 대시가 가와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같이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분 옆에 앉은 뱅의 인생이었던 내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못 걷는 자였던 내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카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데샤카 카와야리 여르바사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칸데샤카카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드레 칸데샤카 카와야리 여르바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르바사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데샤카 카와야리 여르바사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드레 여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데샤카 카와야리 여르바사 알라르케 나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르 나르케 토르드레 칸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러분사 알라시아는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케 나르케 타와 야리 여러분사 알라시아는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나 야이 여러분사 하나이케 티르드레케 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샤카카 알라시아는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스카카 알라르케 티샤카카 줄리아르케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세케 카와야리 여러분사 하나스르드레케 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샤카카 카와야리 여러분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께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이 없는 시대에 참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온전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맡기실 일들이 무엇인지 준비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너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왜 일으키시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자 하는 사인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기적을 위한 집회를 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셨지만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란 그 헤롯 성전 동편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늘 많이 붐비는 곳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누구나 다 아는 이 거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거지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일어났다라는 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 일어나서 놀라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란 놀랄 만한 일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놀라지 않아도 될 일 같지만 그게 놀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설교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으면 안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지진과 기근과 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이미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코로나, 그 다음은 코로나 할아버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놀랄 일인지, 무엇이 놀라지 않아도 괜찮을 일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질책하듯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이시나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목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선 게 놀라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변화된 게 놀라운 변화일까요?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일은 베드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충만해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원래 누가 못 걷는 자였습니까? 저 여러분이 사실은 다 못 걷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해 보이죠. 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다 못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도 할 능력이 있어야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못 걷는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구원의 역사,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한눈에 보여지는 그림이 바로 이 미문 앞 거지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이란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잖아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고, 묶여 있는 자를 푸는 것이고, 해방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에 스스로도 놀랄만 하지만 왜 놀라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왜 SNS가 그렇게 발달을 했을까요? 우리는 늘 주목받고 싶고 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 전체가 그분께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한 것처럼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을 일으킨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구원이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꿰트릴 것이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전체는 구원사에 관한 전반부 스토리입니다. 구원사의 전반부 스토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대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항상 같이 계셨는데 본격적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여기 종은 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번역해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았나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메시아를 거부했나로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었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풀어주려는 궁여지책으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선택하라 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했던 것이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살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 듣는다라고 해서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이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에게 향하면 살인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설교에 시작했어요. 이것이 놀라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인가? 내가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뭐 한둘인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에 예배라고 검색하면 수천 개의 예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 사실에 먼저 놀라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 비오스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조예를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생명의 주인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인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오스가 아니라 조의 사인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왔으면,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면 죽음의 증상이 차츰 사라지고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죽음의 증상이란 시기하고 다투고 쫓고 쫓기며 빼앗고 빼앗기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인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쁘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생겨야 기쁘고 일이 잘 되어야만 기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김으로 나누어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매일 스쳐 지나가며 흘낏거리기만 했던 그 미문 옆에 거지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사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 보셨죠? 몇 주 전에 한국에 있는 청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와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쫙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순 진리의 내용이더라고요. 30분을 넘게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못하고 뭐 알바하는데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착착착 해결해 줬대요. 그 다른 손님이 원래 대순 진리에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쫙 알면서 나도 다 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쫙 보내줬대요. 근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왔다고. 그래서 이번엔 아주 들어올 때부터 냉담하게 반응했대요. 그랬더니
말을 건지 않고 가더라는 거죠. 그 두 편의점에만 갔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은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의점이랑 두 번째 편의점이 한 40분도 넘는 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열심입니까? 그 죽음의 사인이 나타나는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 가지고도 뭐 사람이 1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빗나간 믿음, 잘못된 믿음, 해로운 믿음 때문에 죽음의 사인이 나타나는 건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당장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인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 죽어도 다시 사는 자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증상에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생명의 사인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16절까지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못 걷는 자를 낫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정의를 알게 돼요. 믿음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믿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받게 된 믿음, 이 예수님이란 믿음은 내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믿음인가. 내 생각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이단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대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에 이 자리에 교회가 있을 거다, 레벨을 드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다른 교회 아니라 참빛교회 예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 끝나면 집이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률적인, 통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면적 믿음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 신념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바탕 삼은 믿음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죠.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반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성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정말 참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한 믿음이고 그분의 신시함으로 인한 믿음이며 그분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갖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큰데 방향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 또 한 번 설교의 반전이 있죠. 너희들이 내주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찔리게 한 뒤에, 그런데 이 일은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지만 그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때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을 말씀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신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예고하셨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며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야. 자녀됨, 영광, 언약, 율법, 모든 걸 다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 주시는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 역시 구원사의 클라이맥스, 정점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구조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옷차림이랑 태도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는 것입니까? 그가 변한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회개했다, 입으로 회개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돌아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만 다녔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느냐, 그게 회개를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회개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란 진정한 쉼을 얻는 날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되는 날인 거죠. 이게 오면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세상도 다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믿음, 내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소망, 내 욕망이 아니라 원수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놀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건 놀래도 그만이고 안 놀래도 그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나는 거 놀래도 그만이고 안 놀래도 그만이에요. 왜? 나사로는 또 죽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래야 할 일에 놀라고 그런 변화로 나를 주목할 때 왜 나를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샘솟아나는 것은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나누지 못해요. 퍼낼수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그거 퍼다주는 게 아깝겠어요? 계속 퍼다줄 수 있죠. 퍼다줘야 새 샘물이 솟아나는데 언제부턴가 병에 든 생수를 사 먹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약스토어에서 물도 떠다 먹고 흐르는 냇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사 먹습니다. 흐르는 물이 끊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갇혀 있는 물을 마십니다. 생명 영역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만 합니다.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들어오기만 하며 안 나가면 썩는 거죠. 저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흐름이 이래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정작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은 미리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자소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드나들죠. 그러나 섭리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이 모든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역사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사를 우리의 역사로 기록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놀래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뒤에 가시면 스데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5절을 또 인용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안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나 바울 설교의 상당수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듣기 시작하면 여기 안 오시겠죠. 그럼 저 혼자 들으면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조차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없어도 돼야 돼요. 아니, 없어서 더 잘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오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축복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에 목말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천하에 다른 이름은 주신 거 없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왜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예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전하지 않고 가두어 두기만 하면 우리도 썩고 세상도 썩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삶으로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부터 놀래야 하며 내가 무엇에 놀라야 하고 무엇에 놀라지 않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들, 허락하신 그 역사들을 통하여 놀랄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하나님 깨달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akati yaradarkan nalasi yaradarkan tishakaka anaike toradarkan na yaike toradari yarabasa alasi yarinarike yaradarkan tishakaka wakati yaradarkan na anasi yarinarike yaradarkan na laike tishalabaha anasi yarinarike toradarkan tishakaka alasi yarinarike yaradarari yaraba kayaradarari yarabasa alasi yarinarike yaradarkan tishakaka wayarabaha anaike yaradarkan na kayaradarkan tishakaka alarike tishakaka wayaike yaradarkan na Anasiyaran narake toradarake tishakaka wayari yarabasa Anasiyaran narake yaike toradarake nalaka kayaradarake yarabaha Anasiyaran narake yaradarake tishakaka wayari yarabasa Anasiyaran narake yaradarake yaike toradarake tishakaka Anasiyaran narake yaradarake tishakaka wayari yarabasa Anaike yaradarake yairabasa yaradarake yarabaha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 모든 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자 하나님 내게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그 생명의 사인들이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부터 흘러차고 넘친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며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 사람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가 주의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